찬양합니다. 찬송가 523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 예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이요, 오늘이 바로 주님의 구원을 살아계심과 우리를 인도하심과 도와주심과 승리케 하심을 경험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들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만큼,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이기에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 주님, 주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본질, 헬라어로는 우시아라고 말하는데 그 중심과 본질과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바, 알려주신 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며 또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아는 것, 알려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만큼 또 믿어지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알매 세계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의 본문에 이어서 이제 에서를 미워하고 또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이어지는 본문이면서 기독교의 여러 교단이 있는데요. 장로교단에서 특별하게 구원의 예정, 정확한 한국의 표현으로 예정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구원의 예정론, 이것은 구원받을 리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칼빈이 말할 때 그 구원받을 사람들이 정해졌다, 미리 정해졌다, 이것에 강조점이 있는 고백이 아니고요. 구원의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빚을 지고 있죠.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 권한,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 예정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예정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주권과 권한에 대해서 감히 누가 말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묵상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이에 대해서 무슨 말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불의하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그 정의와 공의를 통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전제는 하나님 불의하지는 않습니다. 정의롭습니다. 공의로운 분입니다. 하지만 그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이거는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씀의 인용인데요. 출애굽기 33장은 32장부터 이해가 돼야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데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죠. 그 우상 숭배한 사람들에 대해서
레위인들과 칼을 차고 다 도륙합니다. 그리고 그때 너희가 친척과 친지를 아까워하지 않고 그들의 목숨까지 취했으니 이것을 헌신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모세가 가기를 꺼려합니다. 하나님도 모세에게 새로운 민족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광야길과 가나안까지 나아가는 게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하신 여러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 바꿔 보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가 얼마나 악하고 추한지를 보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죄 짐지고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죄짐이 우리를 얼마나 지치게 하고 상하게 하고 또 죽게 하는지를 우리 아빠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는 심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그 죄는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아픔 또 상처 근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빠 하나님은 왜 너희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우리를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에서 심판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긍휼히 여기겠다,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또는 교회 안에서 너무나 죄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물론 그것은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죄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힘드니 참 불쌍하고 안타깝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잇대어져서 그들을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운 것이지만 말입니다. 자, 긍휼히 또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동호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동정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된 겁니까? 알 수 있습니까? 원하는 자, 그것을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 그런다고 용서받는 것 아니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아니고 다른 박질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그냥 최선을 다해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유한 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것 역시 아니다. 열심히 율법 또는 할례,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나의 옛 모습을 가지고 또 내가 그렇게 원했고 또 그렇게 달려갔고 예전에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아니더라. 이건 루터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웨슬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노력과 의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봤으나 불안하고 초조했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고백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 거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용서, 긍휼 또 불쌍히 여기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아멘. 자, 성경은 말합니다. 이어서 말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지를 말해주는 이야기인데요. 바로에게 말합니다. 바로는 완악한 자였고 개역 한글에서 보면 강팍하다라는 표현, 국어 사전에도 없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완악하고 교만하다라는 뜻이고 목이 굳었다는
뜻인데요. 이 바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한을 주고 그가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금 어두워 보이는 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글로벌 깡패, 뭐 글로벌 일진, 글로벌 악탈자라고 불리는 세계 안에 여러 독재자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계 경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게 좀 안 보이죠. 정의롭습니까? 공의롭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만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여러 질문을 하게 되는 사건들이 세계 도처에서 들려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완악한 바로 내가 너 세운 거야. 이유는 너로 말미암아 나를 드러내는 것이다. 내 능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보여주시고, 이 보여주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엔데이크니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안에서부터 증명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안에서부터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와 또 바로가 만들어낸 그 제국과 그 제국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에 반하는 하나님의 행위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온 땅에 내가 누구인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 전파하기 위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앞에 있는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과 완악한 자, 즉 바로를 바로되게 하신 이가 다 하나님이시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은 18절에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일이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죄를 짓게 한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 수도 있는 본문이기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조금 어렵지만 바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에 향한 심판 10가지는 전부 다 바로가 회개할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기다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완악한 자가 있더라도 완악한 자를 향해서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완악한 자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편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고 저는 봅니다. 누군가를 죄짓게 하는 하나님, 성도님도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바울사도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지, 또한 그 안에 우리가 결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섭리와 신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데요,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을 읽을 때 용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착각하며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교만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는 일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바울사도 질문하잖아요. 야,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그러면 어때요? 19절 허물하시냐? 허물하다가 뭐 이런 허물하다 이런 용어가 단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멤포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헬라어는 흠집하다, 흠을 잡다, 나무라다, 지적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보다, 부정의한 것을 내가 발견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틀렸어요, 부정합니다, 당신은 허물합니다, 당신은 잘못됐어요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 뜻을 대적할 수 있겠냐? 거부하고 반항하고 저항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예레미야서에 나온 토기장의 비유를 하십니다. 이 사람아, 너 누구냐? 너가 누군데 감히,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겠냐? 반박하고 질문하고 다시 대답할 수 있겠냐? 응수할 수 있겠냐? 너는 지음을 받은 물건이다, 피조물이다. 그런데 피조물이 지은 자 하나님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은 능력에서도요, 그리고 지식과 지혜에서도요, 그리고 능력과 암이, 우리가 이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인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의 인도자는 아니거든요. 이 세계의 인도자이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에게, 그런 주인에게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통이작이라고 하는 도공이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이 귀히라는 말은 이제 티메라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이 가치라는 겁니다. 가치, 그러니까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존귀하다 또는 존경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당연히 있죠. 여기 천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한 귀히의 반대말입니다. 티메의 반대말 아티미아인데요, 이것은 불명예, 무례 또는 망신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릇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내가 귀하게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만들었어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제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 그릇들 가운데 천하게 쓸 그릇도 있고 귀하게 쓸 그릇이 있어서 만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과연 귀하고 천할까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귀하고 천한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진흙에서 시작했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소중한 것일 텐데, 이게 누구의 관점일까요? 그릇들 간의 관점이겠죠. 우리들끼리 야, 이거 귀하고 이거 천하고 이거 좀 약하고 이거 좀 대단해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에서 보면요, 이 지구는 그냥 평면도입니다. 높은 빌딩이라고 해서 높게 보이지 않아요. 가까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저 평면에 있는 표시일 뿐입니다. 교만할 것도요, 그리고 비참하게 여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작품들인데요, 좀 천하게 쓰이면 어떻습니까? 조금 부족하게 보이면 또 어때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자, 2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이 진노는 이제 심판의 분노의 진노죠, 보이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자, 여기 이제 이 진노의 그릇,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릇, 능력을 알게 하신 그릇, 멸하기로 작정하신 그릇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저는 이게 왜 이런 표현을 썼나 생각하면 바로를 향한, 이집트를 향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쩌 보면 지금 바보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 거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스리는 일을 10차례나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겠습니까? 이건 오래 참으심과 관용으로 이해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멸하기로 하시면 경고 없이 바로 멸하셔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크로디미아라는 건데요. 이 마크로는 멀리, 시간과 공간과 또 감정적으로 굉장히 멀리, 이게 이제 마크로고, 디미아라고 하는 디모스에서 온 건데 이거 분노예요. 열기. 이 감정과 마음과 분노를 멀리 하는 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그릇이 하나님께 막 그 토기장이에게 저항하고 대항하고 반항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근데 하나님은 참으시고 관용하셨다,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이제 귀 쓰는 그릇이겠죠.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뭐 야곱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또는 뭐 이스라엘 등등 겉으로 드러나게 이제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시고 준비된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임재이고,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플루투스는 부요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내 안에서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들 또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목회자가, 저보다 뛰어난 목회자가 있을 수 있죠. 나란 존재보다 훨씬 더 잘 사고, 그래서 내 배를 계속 아프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이는 저렇게 죄를 짓는데,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세계 뉴스만 살펴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고 계시다라는 게 어떻게 또 이해가 됩니까? 또 어떤 이는 전혀 자격도 갖춰져 있는 것도 않고 조건도 그렇지 않은데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 해석하고 알려고 하고, 하나님 왜 그랬어요? 따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들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 우리는 어떤 그릇입니까? 사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 천이, 뭐 귀히, 뭐 부, 빈,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당신의 그릇에, 우리의 그릇에 누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하겠죠. 누가 들어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것으로 오늘 충분하십니까? 말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야. 영광이 드러날 이 그릇은 세상이 볼 때 어떠하든지 간에
누구라고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들, 이들이 바로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 이들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이들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관용이 계속되어져 있는 사람이 우리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처남, 귀함, 비남, 부함, 아름다움, 이것들이요 세상의 눈입니다. 그 안에 누가 있느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 그릇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짜리입니다. 얼마짜리냐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안에 계신 그 어떤 존재보다 가치 있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잊지 않으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11월 달에 있을 그루터기 뱀터와 청소년교 어린이교회가 함께 가는 일본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 선교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기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정혜정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윤우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로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 겉으로 보이는 우리들의 그릇 안에 감히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부족하나마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오늘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